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호숫가에 한 노인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행인이 그 낚시하는 노인을 바라봤죠. 재밌잖아요, 낚시하는 거 구경하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낚시하는 노인이 물고기를 잡는데 좀 큰 물고기를 잡으면 그냥 놔주고, 좀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그거를 자기 그물로, 그 망 있지 않습니까? 그물로 옮기더라고요. 그런 일을 계속 반복을 해서 그 지나가던 행인이 굉장히 의아하게 그 노인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할아버지, 보통 사람 같으면 큰 물고기 잡아다가 갈 건데 왜 큰 물고기는 그냥 놔주세요? 무슨 방생 같은 거 하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 노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더랍니다. 내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 25cm밖에 안 돼. 그래서 25cm 이상 되는 거는 다 돌려보내고 그 이하 되는 것만 잡아가는 거야. 그러시더랍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어디선가 읽은 예화인데요.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제 막 찾아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일단은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저에게 딴지를 걸면 일단은 어디선가 들었다는 얘기, 봤다는 얘기 일단 드리고요. 여러분들 이 노인의 생각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예화를 든 그 목사님인가 아마 누군지 모르는 책 속에 있는 글이거든요. 그분은 이 노인의 좀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릇 맞춰서 잡아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큰 거 잡아가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 노인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참 어리석다 이 노인. 큰 프라이팬을 하든지 아니면 고기 큰 거 잡아서 잘라서 구우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그 예화가 계속 머리에 남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노인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노인은 자기가 가진 프라이팬의 크기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프라이팬에 맞는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큰 물고기를 잡아서 반을 뚝 잘라서 굽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죠. 보통의 사람들은 큰 물고기든 작은 물고기든 다 잡아가지고 저장을 해놓죠. 저장을 해놓아서 해놓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는데, 이 노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인류학 세계사 쪽으로 보면 너무 거대하게 나갔나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저장하기 시작하면서 소유라는 게 생겨나고, 그 소유라는 게 생겨나면서 그 소유의 가치를 따지게 되고, 그 소유의 가치를 따지게 되면서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힘이 없어 사냥을 못한 사람은 힘 있는 자에게 어쩌면 무릎 꿇고 가서 좀 달라고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못 잡는 사람 아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소유가 저장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부와 가난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노인, 이 할아버지의 이 행동은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그 외의 것은 다 세상으로 그냥 놔둬버려, 다 돌려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엉뚱한가요? 전사님 참 희한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화를 이렇게 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이죠.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또 있습니다. 시편 138편 3절인데요.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옷 입고 나오는 애들이 있나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진짜 맨 몸뚱아리로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것을 만들게 되죠. 소유물을 만들게 되죠. 어려서는 엄마 아빠가 사주는 예쁜 옷과 장난감을 소유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되면 많은 학용품들, 뭐 교복들 이런 것을 소유하게 되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집과 자동차와 그리고 뭐 주식과 아니면 통장과 뭐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디서 얻게 되었을까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사주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커서는 내가 일해서 벌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부모님이 사주시고 내가 벌어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옷부터 시작해서 이 책상 뭐 이런 모든 것들의 재료들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상을 만들 수 있는 지혜, 능력, 이러한 기술들을 주신 것도 누가 주셨나요? 주님께서 주셨죠. 위로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단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떻게 다시금 말씀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될 수 있겠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선물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물을 더욱더 누리려고 고군분투를 하지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와 똑같아. 이렇게 하면서 강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벌고 그렇게 쌓아두고 그렇게 모아두면 그 모아둔 것만큼 그 사람은 행복해질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잘 쓰는 말이 있는데 어떤 단어냐면 나름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나름대로 힘듭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부족합니다. 자기 자신의 빗대로,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힘들고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름대로라는 말인데요. 군대 이 얘기를 딱 비춰보면 가장 쉽습니다. 저는 행정병을 나왔거든요. 군대에서 행정병 하면 진짜로 편한 보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 많이 나가고 막 그 행군 많이 하는 그런 보직들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차량 운행하는 운전병들 굉장히 쉽다고, 너 보직 정말 잘 풀었다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저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 1년에 절반 이상을 행정반에서 잤습니다. 엎드려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취사병들, 차량 그 운전병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맨날 차 닦고 기름칠하고 조이고, 그게 자기들 모토입니다. 닦고 칠하고 조이자.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고참한테 맨날 얻어 터집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뭐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은 사람의 생명이 달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얼차례를 심하게 주고 해도 아무도 터치 안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딴 사람들이 보기엔 쉬워 보이죠. 정말 편하다 생각하죠. 나름대로 힘듭니다. 그 나름대로입니다. 그 나름대로.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남들이 보기엔 야 31평 크네, 좋구만, 야 이 정도 살면 나는 좋겠다. 근데 거기 사는 사람은 나름대로 힘들어.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 힘들어. 아침마다 싸워. 이제 고친 지 한 10년 됐더니 막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 얼마나 고치고 싶어 죽겠는, 돈이 없어 죽겠어. 나름대로 작고 나름대로 힘들고 나름대로 후지고 나름대로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조금 더 위로 28평은 31평으로, 뭐죠? 그 마티즈는 아반떼를 소나타로 조금 더 위로 나의 목표가 향상되어 갑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들어가면 주임 달죠. 일반 사원에서 주임 달고, 주임 달면 뭐가 되고 싶습니까? 대리 되고 싶습니다. 대리 되면 뭐가 되고 싶죠? 과장 되면 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장 되죠. 부장 되면 이사 되면 사장. 이렇게 되고 싶은 게 사람들의 욕심, 사람들의 불만족, 뭐 사람들의 그 이기심, 뭐 이기심까지는 좀 아니겠지만 그렇겠죠. 도무지 인간의 삶 속에서는 만족이라는 게 참 찾기 힘듭니다. 이 사람들이 만족을 찾지 못하는 이 이유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바로 세상에 나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목표를 두게 되면 언제나 나보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눈이 돌아갑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조금 더 채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목표를 두지 말고 세상에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러한 분별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세상의 본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1차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회개함입니다. 1차적인 목표는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공생에 시작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회개를 해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영혼의 예배, 아주 피상적인 예배가 아니고요.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영적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즉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 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영적 예배, 온전한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선행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새롭게 함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값진 선물을 우리의 손에서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구원이라는 은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의 손에 쥐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목표를 둠으로 인해서 이 손에 돈을 채우기 위해서, 이 손에 재물을 채우기 위해서, 이 손에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이 손에 들려있던 구원이라는 선물을 떨어뜨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손에 올려놓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 우리의 눈길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깊은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야 밖에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주님의 그 분량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우리는 그 충분함을 넘어서 욕심을 부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대로만 살아가면 너무나도 행복하게 즐겁게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너머에 있는 나의 것이 아닌 것에 눈을 돌리게 되니까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조차 없지요. 새벽 묵상할 시간조차 없지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조차 없지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악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분량 이상의 것, 너희의 생각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은사, 선물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톱니바퀴가 착착착착 맞춰서 돌아가는 시계처럼 이 세상은 온전하게 착착착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5개보다 많으면 어떻습니까?
이상하지요. 왜 이상합니까? 쓸모없는 게 하나 더 붙었습니다. 보기에 안 좋은 것을 떠나서 쓰기가 불편합니다. 굉장히 힘들지요. 만약에 각 기관, 우리 몸에 있는 각 기관마다 지 할 일이 다 있는데 몸에 있는 기관들이 나 이 일 하기 싫어, 나 다른 일 하고 싶어, 위가 심장 일 하고 싶어, 심장이 위처럼 음식물 소화시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죽죠.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그런 말이, 속담이 있죠. 나의 일, 나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죽는다고요. 내 육신이 죽게 돼 있다고요. 탈이 나는 것이죠. 탈이 납니다. 어제 전 토요일마다 연극 연습하는데요. 어제 우리 감독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학교라고 정확한 명칭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감독님과 함께 그 연극을 예전에 하던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어느 날 보니까 멋진 학교 하나를 설립을 해서 이사장을 하고 있더랍니다.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사장을 하고 있는 그 학교의 교수가 한 명이 어떤 대회 심사를 보러 왔대요. 대회 심사를 보러 왔습니다. 근데 그 대회에 우리 감독님께서 애들을 이끌고 출전을 하셨대요. 근데 그 심사한 그 점수를 쭉 이제 나왔는데, 점수를 보니까 그 제자, 그 이사장으로 있는 그 학교에서 온 교수가 감독님이 데리고 있는 그 애들에게 점수를 0점을 줬대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하기야 어차피 평균은 맨 밑에 맨 위에 빼고 하니까 상관은 없지만 열받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왜 우리 애들한테 0점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감독님이 동국대학교 나오셨거든요. 전 동대 나온 사람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독님께서 그 이사장 하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교수 있잖아, 이상한 사람이야, 그 교수 좀 어떻게 하면 안 되냐? 이사장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뒤후에 그 학교에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했던 그 교수와 그 이사장이 함께 지금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욕심이죠. 그 심사받던 교수가 굉장히 그 로비력이 뛰어나서 정치인들하고 많이 친해져서 그 학교에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을 준 모양이에요. 도움을 줬는데 그게 들통이 나버린 거죠. 이런 일이 사회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욕심이거든요. 무사히 넘어가면 재수고, 걸리면 아이고 이건데, 모든 것들은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를 더 보고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에게 빛 되시는, 만 백성의 빛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길잡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주님의 일, 무슨 일이죠? 십자가 지시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더냐? 내가 그동안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더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 세례 요한의 선포와 똑같은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많은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권력자들 향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난 3년 동안 나를 따라오면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나는 누구인 것 같니? 그랬더니 누가 대답한다고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최고의 제자답게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답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네가 그렇게 알게 된 것은, 네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알려준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것이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깨달음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의 정답을, 주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질문의 정답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도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근데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모른다고요. 여러분께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김창현, 과장 김창현, 목사 김요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아주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러한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이 정말로 파격적인 대답입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알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요, 이 고백 위에,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 이렇게 나와 있죠.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베드로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열쇠를 주시죠. 어떤 열쇠입니까? 천국 열쇠. 무슨 열쇠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그것을 그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시몬 베드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는 그러므로 구원의 상징이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사단들이,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초롱성입니다.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들락날락할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요. 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가능한데요.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다고요? 아까 로마서에 나와 있었죠.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서? 변화를 받아.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 임무대로 모든 것들을 다 완수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분량대로입니다. 분량대로 모든 임무를 완수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되신 이 교회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죠. 지금까지의 설교가 말씀이 너무 좀 장황했나요? 이해하기 쉬우신가요? 혹시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요약해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혹시나 지금까지 생각을 딴 데 하셨거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제가 요약해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세상에 있으면 안 되고요. 주님께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 세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또 생겨나죠? 예수는 세상에 태어나신 5대 성인, 불교, 부처, 예수, 이런 5대 성인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것을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그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 우리는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즐겁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저 은혜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입만 움직이고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숨쉬는 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절대로 아닙니다.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당당한 교회의 지체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겉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사를 마음껏 펼쳐서 그래서 나의 마음에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이 요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한 것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교회가 더 세상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양,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동영상 하나를 보고 가실 건데요. 불 좀 꺼주시겠어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잠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너희들은 왜 침묵하는가? 모두 다 어디로 숨었는가? 옥하는 목사님의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크게 찔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들 몇 개를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구절이죠.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프라이팬이 25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물고기만 잡았던 노인. 차라리 저는 그 노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에게는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바랄 때 우리는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나의 꿈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은 끝까지 마음에 품고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분별하셔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을 돌리는 일,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생각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